오늘은 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농경 시절에 살 때는 1년에 2번의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가을거지를 하고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이 되면 밀과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의미가 좀 많이 달라졌죠. 산업화 시대로 바꾸어가고, 그 다음에 또 첨단 시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 한 1년을 12달로 나누어 볼 때 6개월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반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의미는 1년을 은혜 가운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년을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려고 할 때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사느냐 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걸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성이 좀 그렇고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거나 나빠서라기보다는 삶의 태도 문제 아니겠어요? 삶의 태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이 삶의 태도 하나가 나중에는 엄청난 큰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삶의 태도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풍성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마 특별히 관계성에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고마움을 입었으면서도,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알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알지 못할 때 아마 그는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그런 것 같다 하고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세계관이 있겠죠? 그런데 관계성 속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은 누릴 수 없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이 나오고 조금이 힘들면 원망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은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시련을 주신다 하고 무조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태도. 반면에 생활 태도가 감사할 줄 모르면 뭐해서 부정적이 돼요. 혹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원망해요. 또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 가운데, 넉넉하지 못하는 가정 가운데 살아왔고, 자랄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결핍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었거든요. 그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내에게 살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아내에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말이죠. 예. 그래서 좀 뭐 기분 나쁘고 좀 안 되면 당신 때문에 그러면 무척하게 가만히 있다가 당신 때문에 지적받은 아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거 왜 내 때문인데? 참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아무개 김집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 건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말을 곧다우로 하고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여튼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제 얘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다 천사 같아요. 가만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저는요 정말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내 자신을 보게 되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 무슨 일이 있으면
아내 핑계대고 당신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맨날 싸우지. 모든 것을 내 탓이야 하면 안 싸우는 것 같던데 전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왜 거기 가가지고 당신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요, 아니 막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지 잘난 맛에 사는데 뭐 감사하든 안 감사하지 않든 뭐 지 나름대로 사는데 무슨 일,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생활 태도 하나가 인생을 행복할 수 있게 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면, 또 작은 생활의 태도 하나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행복자로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희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감사해라. 절기를 지켜놓고 절기 따라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 그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감사하며 살아라, 그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들고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며 무슨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감사하며 살면,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감사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후불감사. 선불 후불 하니까 또 봉급 생각이 나고 한데, 후불감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건강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만큼 자라서 감사하고, 후불감사. 이것만 해도 감사해. 이것만 해도 훌륭해요. 후불감사가 있던 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예? 선불감사. 예, 선불감사. 미리 그냥 감사하는 거라.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과 큰 축복은 내가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줄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하루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불감사. 훌륭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태도는 어떤 감사이겠어요? 선불 후불 합하면 범사의 감사가 돼요. 예, 범사 감사. 다 감사해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허락해 주기. 근데요, 말은 쉽지만 여기 참 잘 안 돼요. 요걸 잘하는 게 신앙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목사님도 그때 그 말씀 하셨지.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감사 나오는 게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범사 감사.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구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었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모든 교육이나 잘 되던가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자녀 교육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됩니까? 99.9%는 아이고 안 되죠. 특별히 자녀 교육은 더해요. 사업도 마찬가지라. 만일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사업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 벌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10대 갑부 다 될걸요. 안 돼 그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요것저것 다 따지며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않을 것을 구분해 나간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기분이 나빠 감사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그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맥주 감사절과 동일한 절기를 제시하면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며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고 77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9절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띠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언제부터 7주를 세는가? 6월절부터 7주를 세요. 유대인들의 6월절은 우리나라의 1월 1일 이 정월초하루와 동일해요. 그러니 정월초하루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세라는 거라. 그래서 한 주는 며칠이죠? 7일. 77이 얼마? 49,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7주를 세라 했으니까 77. 7주, 한 주는 7일, 77. 그래서 77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되 오순절을 지키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오늘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0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보십시오. 이제 77절 오순절 6월절에서 50일째 7주를 셀지니 그때가 77절 77이 49 77절 오순절 50일 되니까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켜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생적으로 우리를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하는 사업이나 일터, 농사 하나님이 주신 걸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올 때는 가실 때 가지고 가요? 어느 누구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러므로 네가 77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네게 주신 복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라. 우리는 착각해요. 아이고 내 아까운 돈을 교회 왜 바쳐, 하나님 앞에 왜 바쳐, 교회 돈을 지 돈인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 거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노예가 됐어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었나요? 그들이 가지고 있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을 해요.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농사지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신 게 있죠. 뭘 먹여주셨어요? 만나. 저들이 농사지가지고 먹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나요? 이게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자 그래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무슨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신명기 8장이나 또 신명기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옷 하나 낡아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이 40년 동안 입고 있었는데 그대로 깨끗했었어요. 신발 하나 헤어지거나 또 떨어지지 않지 않았냐. 그대로 놔두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 게 뭐냐, 너희들이 한 게 뭐냐 생각을 해보라.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게 된다면, 야 우리가 농사가 잘 지어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사업이나 농사나 일터나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요? 그거 믿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 가운데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에 보면, 10절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말씀. 내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큼이라는 얘기. 네가 힘닿는 데까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사람 누구든지 동등하게 다 이와 같은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힘에 지나치게 헌금을 하고 힘에 지나치게 섬기고 봉사를 하게 되면요, 힘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입에 불평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이후에 시험에 들고 낙심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괜히 자기 열심히 막 뒤처해가지고 막 하고 나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불평하잖아요. 너무 자기 힘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헌금을 하고는 그 사람들이 불평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울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을 판단해요. 또 불평해요. 마음속에. 이게 상하를 왔다 갔다 해요.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네 은혜,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의 은혜, 믿음의 영성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네 믿음을 헤아려, 네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의 영성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10절 후반에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대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면서. 강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라. 자원해서. 만일에 여러분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드리게 된다면 그건 예물이 아니에요. 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강요에 의한다면 그건 뇌물이잖아요. 예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건 뇌물이 돼요. 그건요 큰일 나요. 나중에.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에요.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목사도 사랑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사랑하시지만은 일반 성도님들 중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내 마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싶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쉰다 그러죠? 콩깍지가 쉰다 그래요. 콩깍지. 그러면 뭘 주고 싶어요. 어디 멀리 외국에 나가거나 선교일 나가거나 혹은 이래 가면요, 아내와 함께 나오지 못한 게 미안스럽고 그래요. 기념품상에 가면 목걸이를 만지작 하고 뭐 자꾸 사주고 싶어서 그러거든. 목걸이를 사줄까 또 반지를 사줄까. 근데 보니까 좋은 거는 내 힘이 지나치고, 힘이 지나친 거 카드 끌고 갔다가 주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혼날 것이 더 두렵고.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꾸 주고 싶어요. 저희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참 밥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럼 밥 먹다가 엄마가 쑥 해가지고 내 밥그릇에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어릴 때는 괜찮은데 요즘은 애들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이렇게 밥 먹다가 던져줘요. 그러면 할매! 먹다가 주면 어떡해. 할매 침도 아무도 더 침.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밥 먹다가 해가지고 더 먹어 하면서 한 숟갈 더 넣어준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더 주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더 바치고 싶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더 대접해 드리고 싶어요. 대접해 드리고 싶은 사랑의 대상이 있는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또 내가 대접해 드릴 만한 또 재물이 있거나 형편이 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인격적이어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이런 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렇게 했다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했다면 우리끼리 이웃들 관계를 11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자녀와 노비와, 하필이면 왜 자녀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몸이 아프다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을 가지고 오는 거 다 주더라도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죠? 네 자녀와 너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 가부, 네 자녀들과 종들의 자녀와 너비의 자녀들 모두 함께, 너와 네가 가장 아끼는 너의 자녀들과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모두 함께 영어로 말하면 everybody 모두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노비의 자녀들도, 노예의 자녀들, 종들의 자녀들도 그런 구분 나누지 마라. 그런 구분 나누지 말고 77절이 되면 너희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예물을 드리되 이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몇 해 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간마다 과일 박스를 만들고 떡을 해서 이렇게 노인정하고 또 복지관 이런데 또 양로원 이런데 말이죠, 또 보육원, 그래서 기간별마다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에는 그랬어요.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몇 해 전엔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기쁨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혹은 또 성탄절 되면 선물 꾸러미를 200개, 300개, 500개 만들어서 우리 이마트에서 요 터미널 요 내거리까지 막 온다는 분들마다 그걸 드리잖아요. 주님의 기쁨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드리기도 하고, 이날도 그렇게 하라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오늘 국수 안 하고 밥 하잖아요. 예? 그래, 지금 오늘 지금 누구를 내가 식사 좀 같이 생각하자가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좀 하고, 이런 일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곳,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에서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고 딴 데서 나누면 되겠어요? 오늘 목사님 올 교회 갔더니 맥주감사절이라고 너희끼리 즐거움을 나누라, 즐거워할지니라 했으니 친구들을 불러가요. 야, 막창집으로 온나? 그래,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야, 맥주감사절 이웃들과 함께 친구들하고 나누라 그러더라. 막창 꾸가면서 한 잔 받아봐. 야, 우리 맥주감사절의 즐거움을 나누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도록 해서 그 기쁨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받는 역사.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이런 맥주 감사절 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래 하셨나요?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네 믿음을 헤아려서 즐겁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듣다 보면 프로그램을 거의 마칠 무렵에 멘트가 나와요. 기독교 방송 그 텔레비 말고, 텔레비에도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라디오에 한 텀이 끝나고 할 때 반드시 뭐라고 나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알로에 마임 제공입니다. 이런 멘트가 꼭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알로에 마임이 뭔가? 이게 왜 이런 멘트가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알로에 마임 제공입니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얘기를 해요. 이 회사 대표가 유영섭 집사라는 분인데 인천 주안 장로교회 집사랍니다. 본래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불교를 지독하게 섬겼대요. 그렇게 살면서 사업을 하다가 IMF를 맞아 부도 났고 다 틀려버렸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어리밖에 두네 아들하고 애들하고 밖에 남질 않았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때 마침 동생 내외가 자기 형 내외를 전도해서 모시고 나간 곳이 주안장로교회, 우리 통합적 교회인데요, 임천에. 그런데 감사한 게 처음에 그냥 교회 나가고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한 달, 두 달 나가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지만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나가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랍니다. 그 마음으로 교회에 계속 왔대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자전거 타고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성도님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든 그 마음대로, 그 믿음대로 복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기대하고 나오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영섭 집사님이라는 분도 그랬대요. 근데 교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몸에 불치병이 생겨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나 친척들 모여 앉으면 가는 걔는 교회 나가가지고 그래 암이 걸려가지고 말이라 교회는 왜 나가? 당장 치우라 해. 뭐 막 이런 얘기 막 들리고 그래요. 여러분 멀쩡하게 있다 교회 나오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걸릴 질병이 교회 나오니까 꼭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집안 식구들이 보면 예수 믿어가 그렇다고 벌 받았다고, 누구한테 벌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벌 받았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탄의 소리, 마귀 소리,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유영섭 집사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내 사는데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 그러면서 감사가 되더래. 내 비록 다 까먹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그래도 감사했대요. 그래 세월이 지나가는데 병이 나버렸어. 막 할렐루야. 병이 나버렸대요. 그리고 창업한 게 뭔가 하면 알로에 마음이었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 유영석 집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알로에 마음 제공입니다. 그 CBS 방송 틀어봐요. 꼭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 가만히 보면 알로에 마음의 창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은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복 받고 싶으시죠? 이런 얘기해도 입이 쩍 들어붙어 가만히 있는 분들 그냥 계셔요. 그럼 그냥 살아 그냥. 복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역사 체험하고 싶으시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절 지난주일도 우리가 강구했어요. 나름대로의 여러분 나는 이 정도의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도 해왔을 거예요. 그보다 더 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 기쁨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도 주여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해버리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버리세요. 감사로. 축복의 통로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